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을 보면서 안부 인사도 묻지 않죠. 안부 인사도 묻지 않고 곧장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깝고 답답했던 그런 마음들을 그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같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거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상히 여긴다는 헬라어는 다마우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헬라어 서신에서는 어떻게 쓰였느냐? 놀람 또는 비난 또는 실망 또는 짜증 사실 부정적인 단어들을 다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노라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사실 그대로 다 녹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유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하는 복음을 전했건만 스스로 올가면 율법의 매이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라도 할지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저주를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멸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는 멸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평가를 당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에서 사실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복음되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토록 이제 편지에 처음부터 막 열을 올린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형제들아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따뜻함, 뭐 아비의 마음, 또 목회자의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뭐 짜증이 나 있는 바울을 보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부토록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바울. 근데 이게 바울이 어떻게 변해 있느냐? 다시금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품고 다시금 이 복음을 천천히 기술해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그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지만 그 목회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담고 있는 그런 목양 교사이기도 했고 또 선교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목양도 이렇게 잘했습니다. 오랫동안 있었던 곳에서 목양을 했던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짧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지만 또 한 곳에 또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목양을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 전후서 같은 또 우리 디도서 같은 당시에는 뭐 목회 서신으로 쓰여지지 않았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후대에 읽혀다 보니까 이것이 목양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했던 디모데 전후서와 그다음 디도서 같은 그런 목회 서신 통해서 어떻게 목양하고 성도를 돌봐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뭐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알겠지만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일이 없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가다 보면 나오는데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3년 후나 내가 게바를 신방했지 내가 사도들에게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 특히 이들이 주장한 사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은 10개, 보이시, 열어 보여주셨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계시를 보는 순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자신을 열어 계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복음은 율법을 알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 율법이죠. 율법을 행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그렇게 아주 힘겹게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자신의 두 눈이 뜨이고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맞닥뜨린 복음, 이 부딪힌 복음, 자기를 변화시킨 이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복음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있어서는 예수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깨닫는 복음. 세 번째는 예수가 하신 일의 근거로 나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예수가 하신 일에 대한 부분들이 믿어진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맞닥뜨린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것을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적용하는 복음이죠.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저희가 청년들이 그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배웠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유격인 그 성자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부터 수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론,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진술을 잘못해가지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만에 하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사실 오신다고 하면 어디로 오셔야 됩니까? 화려한 왕궁에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귀한 왕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셔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구간에 더더군다나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고 천한 그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오셨느냐? 천한 여인의 자궁을 안식처 삼아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됨, 동일본체,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이 맞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 저명한 신학대학에 그 석좌 교수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수석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겠습니까? 너무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율법은 청년들이 어젠가요? 우리 묵상했던 말씀 중에 나와 있는데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 즉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말하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기독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면은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십자가, 즉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바울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에게는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지 복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시금 복음이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받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웃음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지옥의 자식이 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예수의 이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 예수의 사건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이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 열심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전 이름 사울일 때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주 열심히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동기생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열심히 잡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열심히 잡아 죽인 사람 중에 그 유명한 초대교회 안수집사였던 분이 있죠. 스데반 안수집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이 사람들 잡멸하고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개인적으로 주님과 부딪히고 복음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이제는 180도 완벽하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흘려버릴 수 없는 죽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진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완벽하게 180도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서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의 삶이 이제는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수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죠.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그런 확신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원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공로 때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학식이 많든 학식이 적든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외모가 잘났든 외모가 못났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구원은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외적 조건, 어떤 공로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혈통, 자격,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이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너무나 이들이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불뱀을 보내시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방법을 모세에게 이제 일러주십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라는 거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믿느니 차라리 나의 여러 가지 얄팍한 의술 이런 거 믿어보겠다, 이런 거 믿고 이런 거 시도해보다가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 그 방법을 믿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그리고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예수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어떤 종교적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격 없는 나를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 여러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이다. 나의 복음.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그러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사역 4년 차일 때 그 안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세례를 받는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속했던 교단은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침례탕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침례탕에 욕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세례식 때 어떻게 하느냐, 나의 복음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칙에 의해서 A4 한 장 정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교육을 다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이것을 이제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하는 거지. 자기가 믿는 예수 누구인가를 진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감격,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를 할 때 완전히 잠기고 딱 올라오는데 그때 이제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만세를 시키시더라고요. 만세 삼창. 그러면서 같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 저에게도 동일하게 숙제를 주셨는데 저에게도 나의 복음을 한번 써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한 번도 저 써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면서 써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정념하면서 느끼는 것은 구원은 그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 믿음을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것. 그리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때에 구원이 막 흔들리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때 막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임했습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냐? 이제 신앙의 생활인 거죠.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웠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죄와 싸워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싸워가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즘 말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뭐 영접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고 또 구주로 영접했고 그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싸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것이죠.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무엇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삶으로 주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나의 복음을 좀 정리하라고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그런 말미암는 흔들림 없는 구원, 구원의 감격. 수시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